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2장까지가 사사기의 서론입니다. 3장부터 본격적인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사기에는 모두 몇 명의 사사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12명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듯이 12지파가 있듯이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이 3장에 3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뒤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모델 혹은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사사기 12번 동안 반복되는 사사기의 역사적 패턴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인물이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게 범죄, 그리고 징계, 그 다음에 부르짖음, 구원, 이런 12개의 사이클이 이 사사기 안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사기의 출발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가고 섬깁니다. 오늘도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내팽겨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의 우상들도 섬기고 이렇게 영적인 간음,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죠.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게 진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불타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화가 나면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듯이 그렇게 신인 동명론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불타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고 또 한눈을 팔 때 하나님의 언약적 진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질투가 격발되면 그게 밖으로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팔았다라는 말은 소유권을 넘겨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의 소유권을 팔아버리셨다, 놓아버리셨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 로마서 1장의 표현을 빌리면 그들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습니까? 8년 동안입니다. 8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구산 리사다임의 뜻은 2배나 더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2배나 더 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이로 불려지는 이 왕에게 얼마나 심한 압제와 고난을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알면서 이 왕에게 구산 리사다임, 이 2배로 악한 놈, 이런 의미로 이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여러분, 외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 그것도 보통 사람의 갑절이나 악한 사람의 고통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를 36년이나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가야 했고 여자들은 성적인 희롱의 대상이 되고 그 상처가 아직까지도 정신대 문제로 사할리나 연해주의 그런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고려인의 이름으로 남아있고 또 그 시대에 친일 부역을 했던 그런 사람의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그런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참 이 민족을 갈갈이 찢어놓은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이 일제 36년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뭐 독립군을 모아가지고 항쟁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 그 어려움을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문제의 근원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 엎드려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 구원자가 사사예요. 그래서 이 사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판결하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또 전쟁이 나면 군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구원자 역할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세움받은 구원자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온니엘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온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갈렙과 온니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1번 형제 관계이다. 2번 삼촌과 조카 관계이다. 어떤 걸까요?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니엘과 갈렙을 형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컴마를 잘못 찍으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영어 성경에 보면 온니엘과 갈렙을 형제지간으로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형제간이 아니라 삼촌과 조카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니엘의 아버지와 갈렙의 아버지가 성경에는 다르게 나옵니다. 갈렙의 아버지는 누군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호수아 민수기 14장 30절 말씀, 또 여호수아에도 신명기에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나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형제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나스와 여분네가 같은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성경에 같다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또 문맥적으로나 나이적으로 갈렙의 딸이 이 온니엘과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나이적으로 보면 형제라고 했을 때는 그게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온니엘은 사촌 간에 결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더라도 이 온니엘을 소개한 오늘의 본문은 좀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옳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먼저 나옵니다. 갈렙의 아우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갈렙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 그나스보다 오히려 그의 삼촌인 갈렙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는 온니엘이 갈렙의 깊은 영적 영향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광야 생활 중에서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이제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긍정적이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인물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그 찬양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갈렙이죠. 여러분, 갈렙은 85세가 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40년 전에 약속한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산지라도 정복해서 나의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온니엘을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니엘을 그렇게 소개하는 까닭은 그의 삼촌 갈렙이 유명하였고 믿음의 용장이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온니엘 역시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했던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을 하죠.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건이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서 이 사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되어진 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 사건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청하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고 난 후에,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 이 전쟁이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온니엘은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그의 삼촌 갈렙과 함께 정말 그 산지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공략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 세움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을 때 나이는 대략 몇 살 정도가 되었을까요? 추측. 20대 청년이었을 것이다. 50대 중년이었을 것이다. 혹은 7, 80대 노년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온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7, 80은 되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와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배교하고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세대가 지난 이후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온니엘이 기랏세벨을 점령했을 때 나이가 한 30대 정도라고 본다 하더라도 거기서 최소한 3,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80대였을 것이다. 저는 최소한 이 온니엘의 나이가 70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70, 80이면 그 당시의 나이로 보면 이미 인생을 다 끝내고 정리해야 될 시점이에요. 한때는 온니엘도 젊고 용맹했고 산지라도 펄펄 뛰어다녔던 그런 전사였지만,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병을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자 온니엘은, 하나님, 제가 지금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할 나이입니까? 내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인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의 삼촌 갈렙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사로 군사들을 이끌고 이 두 배나 악한 이 왕을 대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이 뭐예요? 그의 과거의 믿음 때문입니까? 과거의 용맹함 때문입니까?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러분, 성령이 이 온니엘 위에 강력하게 임재하자 이 온니엘은 그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두 배나 악한 구산와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그 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임재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약에는 어떤 그 민족 전체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사람에게 딱 찍어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 안에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은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사람 정말 대역급 신자가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으로 큰 사람, 젊고 용맹하고 지혜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어떠하든지 장애인이든지 여자이든지 부족하든지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물론 세상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우리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행하는 그 현장에서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소유권, 결정권, 나의 모든 가치관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유를 읽어보면 이렇게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 주어진 이스라엘의 샬롬과 평안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후에 온니엘이 죽고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또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또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라는 말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3장 12절 외에도 4장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10장 6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또 다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물론 성경에는 한 5번밖에 나오진 않지만 사사들이 12번 나온다는 얘기는 이 또라는 역사가, 다시라는 역사가 1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는 분명한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배교를 만나게 되는 거죠. 12번 사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번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사랑했고 배역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의 평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혼합되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내 삶의 모습이 아닌지
사사기는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또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지라고 결심했지만 어느새 우리 마음은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 겨울철에 밖에 양동이에 담겨진 물과 같아요. 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 마음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영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일날 한번 은혜 받은 것 그거 갖고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금방 마음이 굳어버리고 얼어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10분 이상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훈련해 가야 우리의 마음이 얼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그런 이 빙점과 같은 내 안에 세상을 향해 그냥 달려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얼어버리는 이런 범죄와 징계와 부르짖는 이런 영적인 악순환이 내 안에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은혜 받는 것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거룩한 습관들을 들여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읽는 것을 내 삶의 습관으로 익숙하게 하고 또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영적인 습관으로 그렇게 회복하고 살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 이 범죄하고 징계받고 회개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결과로 다시 감사하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으로 내 인생의 삶을 바꾸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번의 타락의 역사를 뒤집으면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12번의 배역과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마다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번의 이 타락한 얘기를 뒤집어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12번의 바보 같은 사랑의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의 결단을 받고 6일 동안 계속해서 6번 타락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다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말 바보 같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역사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너희들이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땅에 다시 샬롬을 맛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만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가 바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호세아 아내 고멜처럼 끊임없이 영적으로 간음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끝까지가 어디까지예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몇 년 동안 팔았다고 했습니까? 8년입니다. 8년 동안 팔았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땅에 샬롬과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 근심케 하고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려 하고 언약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좋아서 가나안의 문화가 좋아서 꾸역꾸역 그들을 찾아가 보니 거기서 진정한 샬롬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괴로움과 막 힘듦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사사기의 12번의 패턴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한 단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철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을 깨달으면 자녀들이 효자 효녀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므로 그 순종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생각해 보십시오. 2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안을 가져온 인물이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위대한 사사 온니엘의 치적에 대해서 딱 한 절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이 8년 동안 압박을 받다가 이 강력한 메소포다미아 왕과 싸워서 이겼는데 얼마나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그 전쟁 속에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절 단 한 절의 말씀으로 그렇게 간략하게 온니엘의 사사됨의 행적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짤막한 얘기로 끝을 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 사사에게 너무 주목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 사사를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온니엘이 이런 강력한 메소포다미아 왕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넘겨주심에, 여호와께서 넘겨주심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온니엘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사기에 그리고 오늘 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은 인간 온니엘이 아니라 그가 80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이고 그분이 이 이야기의 참된 주인공임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은영 가운데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 땅의 평안을 가져왔지만 짤막한 얘기로 끝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사사로 쓰여진 인물을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는 인물이에요. 온니엘 80이 다 된 고령의 노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에훗, 왼손잡이 장애인이에요. 삼갈 한 줄로만, 이 사사는 한 줄로만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사예요. 드보라 여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지자 그 어둠을 밝히는 횃불이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쓰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장애가 있고 내가 여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제 노예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노예를 하는데 점심시간이 이제 좀 2시간이니까 밥을 먹고 우리 이렇게 친한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복음교회라고 새로 예배당을 지은 그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노예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마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음교회 예배당을 짓고 또 어느 교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거는 칠원교회 공이 크다. 왜요? 이러니까 아니 칠원교회가 은혜 가운데 예배당을 다 건축하니까 도전을 받아가지고 복음교회도 짓고 여기도 짓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제가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함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인 칠원교회가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으니까 대마산에 사는 교회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당 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큰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무슨 큰 헌신을 했습니까? 물론 많은 헌신을 했죠. 그런데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의 역사를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는 그런 약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은 바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이 시대의 영적인 사사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칠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